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광야 같은 현장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이정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정표 따라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곳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영광 돌려드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게 하시고, 날마다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듣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잡혀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시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두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시인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1가지 삶의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갱신이란 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 주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고 끝까지 이 본질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균형입니다.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하죠.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면역력이 무너지고 깨트려집니까? 왜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받습니까? 균형이 깨트려지면 모든 흐름이 깨트려집니다. 균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적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9가지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 포인트죠. 이걸로써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오늘까지 딱 해서 62가지가 정리가 다 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으로 새순이 생기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씨앗은 땅에 깊이 있게 심겨질수록 영양분을 공급받겠죠. 그러면 이 씨앗은 커서 성장하는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나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나무가 될 뿐 아니라 옆으로 넓이로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한 작은 겨자씨만한 씨가 땅에 심겨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생명력을 지속해서 공급받으면 뿌리를 내렸다가 뿌리가 깊어질수록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이제 성장하는 시간만 남은 거죠. 여러분, 복음의 깊은 깊이를 내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응답받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노아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 깊이를 더불어서 이 깊이가 모든 현장에 뻗어서 나갑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고 했죠. 이 넓이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교의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언약 명문 가문,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신 데까지 우리가 다다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까지 이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씨앗이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심겨져서 자라는 일이 중요한데, 여기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생명의 균형을 항상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세 가지 치유 시스템입니다. 개인 24, 가정 24, 현장 24 치유 시스템이 오늘 방주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방주는 타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나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재미나게 여러분 영어로 꼭 봐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 방주 이름이 The Ark라고 합니다. 방주를 The Ark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언약궤를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언약궤가 Ark라고 합니다. 그럼 방주는 언약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누구든지 타는 자는 생명, 죽음, 저주의 쓰나미에서 벗어납니다. 재앙의 쓰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의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효성동에 지역 순회비 진행됩니다. 효성동에 방주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지역의 방주 역할을 양환석 성도님, 김현숙 권사님이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효성동 현장 살릴 가정 24 치유 시스템 기도 제목 딱 잡아야 됩니다. 두 분만 잡아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 언약을 다 잡아야 돼요. 인천 지역을 언약으로 장악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9가지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말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 복된 소리, 승리의 소식이죠. 뭐가 승리의 소식이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당할 수 없는, 영원히 당해낼 수 없는 저주재앙을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잡고 싸우는 것이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못 싸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싸울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2020년도의 미션입니다. 복음 가지고 맞아? 싸우자. 자, 제가 복음 가지고 그럼 여러분 싸우자라고 외쳐주십시오. 복음 가지고 싸우자. 예. 효성동에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가문을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정복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10분의 9까지 정복하고 1은 남겨놨어요. 에이 뭐 저거 뭐 힘쓰겠나 했는데 전복당해 버립니다. 완전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깁니다. 성령 대충 충만은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완전 성령 충만. 이게 정복할 것이냐 정복당할 것이냐입니다. 대충 복음 없습니다. 완전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대충 성경으로는 사단 못 이깁니다. 완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깁니다. 결단하세요. 완전이냐 대충이냐. 여러분 완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완전한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복음 예수님 아닌 오늘부터 여러분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 이 복음의 영적인 높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까지 내가 볼 수 있는 힘과 비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보좌의 계획을 120년 전 걸 들었습니다. 노아가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탈 수 있을 만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 가족만 태우고 만든 게 아닌 동물 듣는 사람은 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빴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계관이 복음에 반응하는 세계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120년 동안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은 120년이 기회입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회를 포착한 사람은 응답받을 것이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봤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 다 봤어요. 안 봤습니다. 왜? 비가 뭔지도 몰랐고 홍수가 뭔지도 본 적이 없고 그럴 일이 있겠냐? 지금 만약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비가 어떻게 내린 줄 우리가 알 수 있냐?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딱 났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하는 그 기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날마다 언약 앞에 깊이를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 자, 높이가 3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입니다. 길이. 이게 방주의 제도였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윗칸에 창문을 만들어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이 기준으로 보니까요, 300규빗의 이 길이가 138m더라고요. 50규빗은 23m고요. 30규빗은 14m. 높이는 14m. 넓이는 23m.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만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은 아파트 한 5층 건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제도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주 모양이 길다랗게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집 하나가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창문이 있는 것인데, 이게 방주 모양입니다. 중간에 문이 있겠죠. 노아의 방주를 탄 이후에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인간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닫고 나면 탈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닫히면 못합니다. 타라 할 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 있을 때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24시 축복을 항상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예수의 복음 전달하면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안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넓이가 300규빗인데 오늘날로 하면 138m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m. 꼭 기억하세요. 방주의 길이가 138m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비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길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138.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노아가 만들었던 건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천명을 기억했습니다. 방주만 짓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주신 위의 것을 듣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과 아들들이 함께 동역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동역합니다. 그의 교회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복음 전달의 동역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세계복음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뜻이 1000명이 통하는 자들이 함께 소명을 가지고 동역합니다. 이 1000명이 소통 안 되면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서 태우는 게 목적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을 듣도록 120년 동안 전달합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못 태웁니다.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8명만 타는 것이 계획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함께 지으면서 항상 복음 듣지 못하는 타지 못하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타라고 전달했습니다. 위, 옆, 아래.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비밀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갔습니다. 혼자 일을 하지 않고 함께 분유하고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게 노아 방주가 지어지면서 노아가 응답받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족들과 복음에 소외된 가족, 현장의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이 이정표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복음의 순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로지 여호와를 위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고 언약 가진 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역하는 유니티 공동체 응답 속에 살리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배려의 영적인 균형 갖춘 그릇을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원단 메시지 또 오늘 뉴스에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1, 2, 3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셨습니다. 노아가 오늘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약 속으로 모였어요. 언약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하나님이 시대와 지구를 향하여, 노아가 응답받은 RUTC 응답, 노아 방주, 남은 자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일심전심 지성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인공의 현장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RUTC. 이것이 노아가 받았던 그 시대의 응답이었어요. 세 번째, 그럼 중요한 건 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복음 때문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은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복음은 뭘 얘기하냐? 사단에게 짓밟혔던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나, 이것이 복음 안에 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응답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지금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권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지금입니다. 언제 방주 타야 됩니까? 지금 타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뭘 속이냐? 너의 과거로.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과거는 뭐 덩어리입니까? 상처 덩어리입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요, 사단의 준 속임수 속에 내가 살았던 거예요. 미래와 현재를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인 줄 몰라요.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복음 밖에서 과거는 아픔이요 상처지만 복음 안에서 과거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셉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요,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쌀 구하러 왔을 때 대성통곡하잖아요. 그 왜 대성통곡합니까? 하나님, 이제 원수는 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그때가 왔습니까? 그래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13년 전에 꿈꾼 거를 이루신 것에 충격이 된 거예요. 진짜 형들이 자기를 쌀 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온 궁궐이 요셉 울음소리를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라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하잖아요. 무슨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울면서 형님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아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왜 그러냐? 과거를 복음 안에서 발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 얼룩져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상처를 털어버리십시오. 이 복음 안의 상처는 복음으로 치유 안, 과거의 상처는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여러분을 24시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옵니다. 복음은 과거 상처를 발판으로 뒤집는 능력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세요. 애굽에서 나오세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 또 다른 병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상처는 덮어두고 안 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과거를 직시하세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여정입니다. 제가 권사님 두고 기도할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 가끔 과거의 상처에 알게 모르게 속는 부분 제가 느껴요. 끊어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2020년도 끊어내세요. 끊어내야 박살나는 거예요. 과거에서 나오세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제가 이거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건강을 두고 기도하시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결단하시고 중요한 시작을 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다. 심장병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고 심장병이고 한병증이 있는데 하나님 할 일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 땅에 나는 더 살 이유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문제 겪은 사람들 상담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부끄럽게 여겨요. 나 정신문제, 정신병 약 먹고 있다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감기약이랑 신경안정제랑 똑같은 약입니다. 감기랑 치매랑은 똑같은 질병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암은 큰 문제, 감기는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프고 연약한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 9가지 포인트인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과거의 나를 재조명하세요. 덮어두지 마세요. 아픈 부분, 갱신할 부분,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죠.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트라우마를 복음 가지고 직면하십시오. 무너집니다, 사단이. 사단이 무너져야 발판이 됩니다. 직시하시고 대면하세요.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언제? 지금. 복음 안에서 지금 나. 그래서 원단 메시지 보세요. 걸어온 30년과 나. 과거죠. 걸어온 30년과 나. 앞으로 후대를 위해 걸어갈 30년.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하나님과 내 지금 함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복음 안에서 과거를 발판으로 지금 성령 인도 속에 보장된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균형 중에 균형, 절대 균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넓이 좌우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력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균형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에게 뭐를 붙이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걸 붙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경제력. 이 9가지 포인트는 변화무쌍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삶 속의 기도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복음의
응답 속에서 위와 아래와 옆에 있는 좌우, 과거와 현재, 미래, 그의 교회의 과거, 그의 교회의 현재, 그의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9가지 관점에서 재조명해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균형에 대해서 9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재적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넓이, 높이, 깊이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서울 안 가본 사람입니다. 서울 가본 사람은 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은 죽으러도 나는 서울 가봤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깨달은 예수님이 다가 아니에요. 나라는 한계 속에서 조금 본 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이세요. 복음은 우리 깨달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충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령 충만은 지나가고 오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성령 충만이 또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균형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영적 밸런스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9가지 포인트 영적 균형을 응답으로 가지고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 나의 과거는 복음으로 발판, 나의 현재는 복음의 올인, 나의 미래는 복음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